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명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단편 소설입니다. 천사 미하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하엘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보니 이제 여인 하나가 막 쌍둥이 딸을 놓고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옆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이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젖 먹일 힘도 없습니다. 천사 미하엘을 본 이 여인이 슬피 울면서 부탁합니다. 천사님, 남편이 며칠 전에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제게는 부모, 형제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떠나면, 제가 죽으면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 좀 불쌍히 여기고 내 생명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인을 불쌍히 여긴 천사 미하엘은 여인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다시 거두어 와라.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거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달은 후에 네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천사가 내려가서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둡니다. 이 여인이 죽으면서 그만 이 아이 한쪽 발을 엄마가 이렇게 깔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한쪽 다리가 다쳐요. 천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천사의 날개가 부러져서 천사는 떨어지고 여인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날개가 부러진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바뀌고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추위와 고통을 이 천사가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당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가지고 그곳 성당 뒤편에서 추위에 떨면서 쭈그리고 있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하는 그 순간 세몬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구두장이가 술에 조금 취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미하엘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벌거벗은 모습의 이 추운 겨울날 너무 불쌍해서 본인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 미하엘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새 외투를 사러 간 남편이 술에 취해서 새 외투는 사오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투도 웬 거렁뱅이에게 걸치고 그 거렁뱅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 겁니다.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막 퍼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좀 진정 좀 하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낸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 추위에 분명히 얼어 죽었을 것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얼어 죽는 꼴을 보고 있겠소. 그래서 데리고 왔으니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당신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소? 이 말을 들은 아내 마트료나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자기 부부하고 두 아이가 먹을, 당장 내일 먹을 빵은 없지만 자기 양식을 꺼내가지고 저녁을 차려서 이 사람이 된 천사에게 먹입니다. 천사가 이 음식을 딱 받아들면서 여인을 딱 보더니 빙긋이 웃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질문했던 질문 3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네가 알 거다. 뭐가 있어요? 아,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란 게 있구나. 사랑이란 게 있구나.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니, 나머지 2가지 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이 미하일은 가죽을 다듬고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하는데 너무 실력이 좋아요. 천사가 만드니 얼마나 솜씨가 좋겠어요? 불티나게 팔리고 사람들이 옵니다. 한 1년쯤 지난 후에 한 건장한 신사가 와서 좋은 가죽을 하나 딱 꺼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죽으로 내가 며칠 있다가 올 거니까 아주 튼튼하고 좋은 장화를 하나 만들어 주셔. 한 1년은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질기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순간 이 천사 미하엘이 빙긋이 웃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장화를 만들라고 준 가죽을 가지고 장화를 만들지 않고 죽은 사람이 신을 슬리퍼를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뭐 하냐고. 괜찮다고. 이 천사가 보니까 그 신사의 바로 뒤에 자기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운명이구나. 그러면 장화가 필요 없으니 그럼 죽었을 때 신을 신발이, 슬리퍼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빙긋이 웃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었던 2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람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건 뭡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인간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천사 미하엘이 시몬의 집에 온 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을 보는 순간 천사 미하엘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6년 전에 내가 생명을 거둔 그 엄마의 딸들이구나. 왜냐하면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천사는 보자마자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빙긋이 웃습니다. 왜요? 그 어머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는데, 자기도 어머니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살 수 없을 줄 알고 차마 생명을 못 거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귀부인이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부인이 이 쌍둥이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젖먹이고 자기 딸들로 더 귀하게 더 잘 키웠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자기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 아이들이었지만, 이 아이들을 보는 귀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키웠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어서 사람의 염려와 걱정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천사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우리 몸에 와 닿을 때, 우리 영혼에 와 닿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떨어져서 사는 천사의 삶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내려온 천사는 돈도 필요 없고 편안함도 풍요로움도 친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천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 진리를 찾아 살아가는 삶이다. 무엇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풍요로움? 많이 모으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쉽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 잘 살아요.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 뿐이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 잘 산다.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는 으뜸은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요즘 우리로 따진다면 보리밥 한 그릇에 신김치 하나 놓고 먹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입고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었는데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 이거는 메이커 없는 시장표 10,000원짜리 잠바.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평생 그거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해바다 옆에 유다 광야에서. 우리로 따지면 자기 집이 없이 남의 집에서, 좁고 작은 집에서 새빵살이 하고 있는 삶.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를 향해 데모를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잡혔습니다. 왕의 생일날
그의 목이 잘려서 죽은 인생. 이제 막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대통령 비판하다가 잡혀서 목이 잘려 죽은 아까운 청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땅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제일 잘 산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제일 잘 산 사람.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례 요한이 부러우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도 세례 요한 부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세례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세요? 저도 손 못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왜요? 세상에서의 세례 요한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천국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았고 그 진리를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풍요로움, 편안함을 위해서 부지런히 모으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잘 사는 삶이 아니다. 성경은 꼭 그것만이 잘 사는 삶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오늘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아주 짧은 작품으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파홀은 작은 돈으로 1년이 걸려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스키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듣습니다. 작은 돈으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살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아침에 곡괭이 한 자루 들고 출발해서 하루 종일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다 돌아보면서 곡괭이로 조금씩 표시를 하고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서 있는 땅까지 돌아오면 그가 하루 동안 밟은 그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주기로 한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송장로님 괜찮겠죠? 곡괭이 하나 들고 출발점에 딱 표시하고 그리고서 하루 종일 열심히 땅을 늘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걷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땅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지나니까 더 좋은 땅이 나오고 더 좋은 땅이 나오고 욕심이 나가지고 막 크게 돌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좋은 땅 나서 또 가고 또 좋은 땅 나서 또 가고 그의 뒤에서 누가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악마가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들이 깔려 있어서 점점 땅을 넓히면서 막 밟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벌써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빨리 출발점까지 가야 되는데 곡괭이를 메고 막 열심히 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포기할까? 아니, 내가 어떻게 찾은 땅인데 이 넓은 땅을 내가 다 가져야지. 꾹 참고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곡괭이를 메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해가 딱 지기 직전에 원점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만 너무 힘들어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예요? 한 평도 안 되는 자기 무덤으로 쓸 작은 땅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뭡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땅만 사고 돈만 벌고 모으다가 세월을 허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책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자, 돌아와서 예수님 팔복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팔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고 생명이십니다. 의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의가 누구라고 했어요? 의는 하나님뿐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는 뭡니까? 의로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의로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의입니다. 자, 오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은혜와 진리이시고 영광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팔복, 복의 완성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찔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없었고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를 갑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겁니다. 스데반은 의를 위하여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된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박수 쳐 주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욕먹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욕먹습니다. 왜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요, 7년 전에 우리 교회 오면서 마음 한편에 좀 뿌듯했습니다. 좀 죄송한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혔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몇 년 동안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어요. 앞에서도 먹고 뒤에서도 먹고 뭣도 먹고 참 힘들었어요.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욕을 하시나.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만 했어요. 목사지만 거의 욕을 안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욕 먹을 일 없잖아요. 누가 전도한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한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교회 유리창에 돌 던지는 분도 없고 술 먹고 교회 와서 목사님 멱살 잡는 사람도 없고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래야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눈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힘들 때 저는 오늘 8번째 복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교사 열심히 해서 욕먹습니다. 성가대 열심히 하고 욕먹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욕먹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욕먹습니다. 속상하죠? 힘들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고생한 것이 없고 아무런 욕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 믿다가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머리끄댕이 잡혔고, 남편이 걷어찼고, 남편이 추운 겨울날 내쫓았고, 어떤 권사님은 광에 가두었고, 어떤 권사님은 교회 갔다 오니까 성경책 다 태워버리고 남편이 죽인다고 낯들고 쫓아다니고, 그 모진 수모와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은 분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죄일하다가 욕먹는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크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도 그랬대요.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